오늘은 기독교 진리 13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come a Christian? 바울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원의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의 설교에서 예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4장에 걸쳐서 이 말씀의 다른 측면들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 콜링이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교회의 등록 회원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할 때 말하는 그런 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콜링은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와 달리 이 부르심은 미리 정하신 이들, 의롭다 하신 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르심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임하는 부르심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르심은 우주 왕이신 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때때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런 강력한 방법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고린도전서 1장 9절 사도행전 2장 39절 하시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이들은 성도라고 불리며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화평 고린도전서 7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소망 에베소서 1장 18절 4장 4절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고난에 대한 인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3장 9절 영생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일컫는 넓은 의미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을 언제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때때로 외적인 부르심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전달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복음, 즉 바울 및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에게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음의 부르심이 다 효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할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일이고 그 메시지 즉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부르심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든 복음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적 요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실의 설명, 개인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는 초대, 죄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둘째,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단순히 언급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이 복된 소식을 개인적으로 믿으라는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오래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초대는 마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듯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음을 받아들임,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라는 초대를 받은 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전해주시는 은밀한 역사는 때때로 거듭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적인 사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면 이 변화를 겪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 인식되지 않더라도 변화된 마음을 낳고 이는 다시 변화된 성품으로 이어져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삶의 모든 면이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칭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적 특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르심에 반응함, 회심.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부르시고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므로 개인적인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발적이고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반응을 일컬어 회심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구원의 사실들을 단지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즉 구원의 사실을 아는 지식과 그 사실이 참이라고 동의하는 시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참이라고 믿는 단계로, 그 말씀을 참이라고 믿는 단계에서 죄사함과 영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개인적인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즉 예수님의 말은 진실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즉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한 신뢰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으뜸되는 두 요소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을 뜻하며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곧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끊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바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평생 동안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2.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3.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